오늘은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세 가지를 먼저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지성소 안에 증거궤, 또 성소 안에 한쪽은 진설병상, 한쪽은 등잔대, 이렇게 기구 세 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만들라. 이 말은 이제 집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집을. 그런데 이 집은 조립식 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구름 기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움직이면 이제 다 성막도 걷어가지고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은 나무로 견고하게 이렇게 벽을 다 만들어서 짓고, 나머지는 이렇게 천이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또 그 커튼 둘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중요한 기구들을 넣고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이 전체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솔로몬 때 아예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건축물로 성전을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 성전에 나를 두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뭐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원리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원리임을 깨닫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성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4개의 덮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덮개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이 겉을, 그 천막을 보면은 이 텐트가 있잖아요. 이 겉을 치는, 그것을 4겹을 만들어서 덮어요. 4겹을. 제일 첫 번째 덮개는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실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천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는 배실, 그러니까 이 한산 모시같이 가장 좋은 그런 그 천, 거기다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술을 놨는데,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의 그 형상을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천정을 쳐다보면, 천정과 벽을 보면 이제 천사의 그 모형, 하나님을 모신 집이기 때문에 그 그룹의 그 형상이 이렇게 그 실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제일 안에 덮개고, 그 바깥으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어서 덮는데, 뭘로 만드느냐? 여기 보니까 염소 털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염소는 주로 검은 염소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흰 염소 털이 달린 가죽으로 다 덮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그 위에다 또 덮개를 덮는데, 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수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는데 붉게 물을 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이 뭐 비바람을 맞는 제일 바깥쪽 덮개는 해달.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다에 사는 동물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 예를 들면 뭐 고래 가죽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해양에서 사는 그런 동물로 만든 가죽. 그게 이제 제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겹으로 천막의 그 겉을 덮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각각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바로 아름다운 그런 그룹으로 그 술을 놓고 또 이 가는 삼배 모시로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되시는 이러한 사람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흰 염소 털은 예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 붉은 수양 가죽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은 가장 튼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널판으로 벽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건 다 덮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탱되려면 이제 널판으로 계속 이렇게 벽을 사방을 만드는데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비워놔야 돼요. 왜냐? 동쪽이 출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널판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세 군데만 남쪽, 북쪽, 서쪽만 널판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조립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널판에 이런 긴 벽이 있으면 이것을 요철식으로 끼우라는 겁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밑에는 은으로 받침대를 세워서 튼튼하게 고정시키고, 그리고 옆으로는 띠를 두 군데를 띠를 둘러가지고 꽉 조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속에 나무가 들어있는 거고 겉에는 다 금으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막이 아주 견고하면서도 고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바로 벽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셨다.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1절부터 37절까지는 휘장 둘을 만들라. 휘장이라는 말은 커튼이에요. 커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 정도는 지성소예요. 그 3분의 1 정도를 구분하는 커튼을 친 것을 안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출입구를 들어갈 때 가려져 있는 커튼, 그게 입구 휘장이에요. 그래서 성소 들어가는 입구 휘장, 저 안에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휘장, 이렇게 두 개 휘장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가는 배실에다가 청자, 홍, 실로 그룹을 또 이렇게 새긴 그걸로 출입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깥쪽은 늘상 제사장이 드나들지만 저 안쪽에 지성소 휘장은 1년에 하루만 열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날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동안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씻지 못한 죄를 완전히 씻는 날 한 번밖에 휘장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는 구원이 갇혀있지 않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완전히 구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중보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보를 완벽하게 성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 굉장히 복잡한 말이 많아서 이게 말하자면 설계도기 때문에 지금도 이대로 완벽하게 재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전체의 틀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받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삶이 성막을 모신 삶이다 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